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욥기 30장입니다. 자, 욥기 30장은 29장에서 욥이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지난날에 그가 굉장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고통, 현재의 고난이 어떠함을 욥은 철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을 비난을 하고 또 영광이 별에서 수치가 된 것을 한탄합니다. 모든 고난이, 그러면서도 모든 고난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닙니까?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도 침뱉음을 받았고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고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버림받은 것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버림받은 자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러나 옛날에는 굉장히 화려했죠. 29장에서. 그래서, 나를 노래로 조롱을 하고, 그들이 놀림거리가 되었다. 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손에 붙였노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을 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던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죄같이 했다. 19절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자기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친구마저도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29절에 순환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면을 예표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 30장에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9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29장에는 지난날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번역 욥기 30장.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예,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들까지도 나를 조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조롱할 때 얼마나 여러분 조롱했습니까?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하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예, 이들이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것이 보이지만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 자기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3절.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 나무를 캐어 먹으며 뱃살이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이 막 대단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그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곤 하였다. 예, 그들이 아주 위치가 형편없는 이런 위치에 있었던 이런 자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게 지위가 높은 자들이 대단한 자들이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욥을 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조롱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조롱하는 자들이 형편없는 자들이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들은 금류에 패여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물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들의 모습이요, 골짜기나 있고, 땅굴 속에나 있고, 짐승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그런 형편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네. 회초리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 이런 형편없는 자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한다. 이런 조롱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나를 조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예,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나를 비웃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보세요. 마주치기만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대. 우리 예수님께도 침 뱉고 막 이랬죠. 11절에.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걸 해드리면 저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날뛰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 천한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왜? 자, 지금 이거요.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겠어요? 지금 새 친구, 응? 그 친구들이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게 대미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 참, 이게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천사라도 율법적인 복음을 가지고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아주 악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밀듯 들어와서 성난 파도처럼 내게 달려드니 예,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고 도망가는 구멍마저도 그래서 피할 길이 없도록 그렇게 자꾸 이거 뭡니까 율법을 갖다 대가지고 막 피할 길이 없도록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막 공격을 하고 말이죠.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네. 자, 이렇게 희망이 없어지고요. 뜬구름을 잡듯이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도록 그렇게 율법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지금 욥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나는 이제 기력이 쇠했다는 겁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예, 이런 그 친구들에게 의해서 그는 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는 절대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졌다. 19절에 말하죠. 19절에 보다 나을 것이 없다. 내가 진흙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해도 아버지가 들은 척도 하지 않듯이 욥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욥, 아무 죄가 없는 이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지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주님이 너무 잔인하십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욥이 나를 들어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가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욥이 당하는 의로운 자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을 그려놓고 있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욥기서라고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비밀이 욥기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였다. 예, 그가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예? 그러면서 나는 이 고난받는 사람 함께 아파하고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내가 바라던 고난 안 오고 바라던 행복이 안 오고 화가 들이닥치고 빛을 받았더니 어둠이 밀어닥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네, 욥의 그 삶의 모습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에게 영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입니다.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이제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조의 친구가 되어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자, 보세요. 이제 욥이 친구들 보고요. 이제 아무데도 나는 위로받을 데가 없다. 이리의 형제, 타조의 친구, 막 쪼아대고 막 타조가요, 뭐 쪼면 발로 차고 쪼면요 굉장히 아픈 거죠.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로운 것뿐이다. 아무도 내 편에 선자가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아무 죄가 없이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욥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현재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탄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예. 창세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이러면서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자, 30장에서 현재 받는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욥의 고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